함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진심으로 참 많이 사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섯째 날 만드신 우리 인간을 더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 내용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통치하라 라는 이 내용이었죠. 이 날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하게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그 사랑의 크기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한영애 장로님, 우리 손주인 예성이를 자주 보시잖아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나도 좋으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성경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신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한 명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표현하실 만큼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참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집안에서도 어쩌면 아웃사이더였거든요. 모든 아들들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한낱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그리고 그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비록 광야의 연단을 받긴 했지만 그곳에서 써내려갔던 그 시편의 고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믿음의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이곳에는 아마 아무도 없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조차도 인생에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추악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앞 11장의 밧세바 사건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어디 가서든지 승승장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그 승리가 당연해져 버린 것일까요?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는데 그냥 군대 장관인 요압과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 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뜨거운 바람을 피해서 누구나 잠시 오침을 취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하들은 뭘 하고 있었겠냐고요? 치열한 전투를 막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늘어지게 잠 잔 다음에 이렇게 막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심심한데 뭔 일 없나? 하면서 거닐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아이고 민망해라 하면서 눈을 돌려부렸으면 좋았으련만 이미 나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그의 눈에 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과 또 유사한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보고 나니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죠. 하와가 뱀과 말을 섞다가 왜곡된 생각이 심겨져서 막 저 선악과를 볼 때 어땠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저 사탄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막 바라보니까 그것이 왜곡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형태가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탐스럽게도,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필 보게 된 것이죠.
다윗도 왕의 책무를 다할 때는 궁밖의 여인들을 얼마나 거들떠 봤겠냐고요. 그런데 영적인 나태에 빠지고 원수마귀의 유혹의 대번에 넘어가 보니까 인간의 죄성인 탐심이 그대로 툭 하고 튀어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언제 죄를 짓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성경 본문이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당연히 없겠죠. 우리 인생을 정말 성실히 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살다 보면 정말 죄 지을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실한 삶에서 잠깐의 틈이 생겼을 때 아닙니까? 피곤해 지쳐서 잠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틀어버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드는 것을 보시죠. 시간이 남아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할 때 등등등. 그 틈새를 노리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란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거 어때? 좋아 보이지 않아? 재밌어 보이지 않아? 탐스러워 보이지 않아? 정의로워 보이지 않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저리 가! 우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때로는 그 작은 유혹에 넘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죄를 짓고 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정녕 없으시냔 말이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기 앉으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정말 거룩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빈도가 적으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이 죄악의 유혹을 받았던 것을 보면 이 원수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의 철천지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죄악의 참 무서운 것은 그냥 딱 한 번 죄지음으로 그쳐버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를 알아봐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렇구나. 나를 위해 지금 저 전장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 충실한 내 부하의 아내이구나.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라고 했어야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더불어 동침해버리고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부녀와 말이죠. 아이쿠야.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덜컥 해버렸어요. 이 사실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전장인 저 머나먼 전장에서 굳이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그녀와 동침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그 우직하고 충성된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술을 먹여서 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에서 자버리는 그 충직한 수아 우리아. 본능적차도 이겨버리는 이 충심, 다윗을 향하고 이스라엘 사랑함이 정말로 큰 귀하고도 귀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상을 주고 칭찬해 줄도 모자랄지언정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네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스노트였죠. 그 손에 들린 사람을 전장 중에 아무도 모르게 죽게 하라. 요압은 무리한 전투를 시키고 결국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죽고맙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니라. 동고동락하면서 수년의 세월을 함께한 부하를 죽여놓고 한다는 말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요? 그러니 걱정 말고 더 열심히 싸우면 되겠다고요? 정말 미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슬피 우는 밧세바를 기어이 왕궁에 데려와서 그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만약 성경에서 이 본문을 딱 떼어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막 지우고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런 짓을 했대 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 왕을 얼마나 욕하겠냐고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추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 다윗인 줄을 아는 것이죠. 그 누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다, 수년을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저 소년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를 줄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완벽 범죄를 계획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부자, 그리고 딱 하나 작은 암양 새끼만을 가졌던 가난한 사람, 어떤 행인이 왔죠.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심이 많은 것이 아닌 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정말 딸과 같이 여긴 정말 소중한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심히 분노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해요. 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그는 마땅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5, 6절의 내용이었죠. 그는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거하여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죠. 그 다윗의 마음에 막 의기가 충만하게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족속을 당신에게 맡기지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사랑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냐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당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거늘. 하나님이 속이 다 상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들일진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다윗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소원도 들어주실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 나가는 싸움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시간도 지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행복이다. 이제 누리면 된다. 다윗아, 행복하자 말씀하며 동행의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 다윗이 죄를 더하여 차도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죄를 끝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요. 나단이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분노를 터뜨리는 저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다윗에게 그가 너가 그 부자다, 너가 그 죽어야 할 죄인이다 라고 기어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울림으로 다가오고 계시냔 말입니다. 죄가 진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작은 틈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저 한번 쳐다봤을 뿐인데 거저볼 수 없이 커져버려서 이제 더 이상 수습이 안 되어버리고 무엇과도 보다도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둑 끊어져 버립니다.
저 예수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름다운 다윗조차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서 말세가 가까웠잖아요. 더욱더 치열해진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를 두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평생 우리의 심장에 두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 원수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두루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가자마자 속이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요. 정말 이제 끝이잖아요. 말세가 가까워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반드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든요. 그때가 되니 얼마나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정말 지겨운 원수 같은 이 마귀. 문제는 이 문제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입술에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말로 듣기만 해도 정말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아요. 죄의 결과로 낳은 이 아이가 죽고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이 너무나도 아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빼앗았죠. 그의 후궁들과 실제로 백주 대난에 동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모든 일들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왕들의 전쟁의 시기에 나가 참전하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미 엎질러져 버린 분. 이 참담한 죄의 결과가 그 삶의 올무가 되어서 정말 묶어버렸어요. 우리 앞에 만약에 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참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상황을 고스란히 담긴 시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 깊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잊고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 모세 앞에 섰던 바로가 그랬습니다.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입니까? 수치를 견디질 못하거든요. 저 아담이 그랬었잖아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지 않습니까? 그 본성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들켰을 때,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들켰다고 생각했을 때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힘이 있다면 더 그랬었겠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나단을 포함한 이 책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숨겨버리는 거죠.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까? 능히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 땅에서는 그냥 묻혀 지나갔겠지만 그 영혼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드러난 수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이 굳어져 버린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누구에게요? 나단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넘어지고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묻어버리고 싶은 죄악이 기억이 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 적도 있고 지금까지 그 고난을 경험하는 삶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악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와 연합한 것 같이 부활과 연합하셨기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있었던 세월도 있으셨을 수 있죠. 아직 어쩌면 그 과정 중에 있으셔서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회개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 우슬처럼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를 주 앞에 의롭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순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어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이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할 때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심과 같이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저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칭찬을 받았든지 책망을 받았든지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막 빨개질지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은혜 입은 자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의롭다, 순전하다, 거룩하다, 잘하였다 칭찬받고 천국 잔치에 입성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